오늘 아모스 공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아모스 한번 했습니다. 12 소예언서 중에서 앞에서 따지면 세 번째예요. 우린 뒤에서부터 봤으니까 9번째가 되네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 성경을 찾을 때 순서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약간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 번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12소예언서 순수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성경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같이 안내하는 것에 불과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일부예요. 아주 일부. 그거를 조금 이제 안내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드러났던 진리가 뭔지를 조금 미리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조금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결코 제가 가르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같이 공부하자 이런 겁니다. 공부하는데 조금 학교로 말하자면 선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제가 6학년쯤 될까요? 먼저 이제 산수, 역사 이런 걸 했으니까 그걸 좀 안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모스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남쪽 출신인데 드고아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로 이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 시대가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 꼭 기억하세요. 2세. 1세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남유대의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솔로몬 시대부터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망명을 떠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즉위하자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좀 정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했다가 이제 안 돼서 나라를 이제 일종의 반역처럼 해서 세운 왕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장군이자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제2부흥기라고 부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태평성세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7장 한번 보십시오. 3장부터 보시죠. 아모스 3장입니다. 소제목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저와 똑같은 거라고 제가 전제하고 소제목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까지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당위, 그건 강력한 소명,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속담 비슷한 것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아모스 3장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거의 그 속담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에 내린 벌 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지도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분단된 남북 왕조 있는 거하고 이스라엘과 북유다의 선지자들 있는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그 선지자들의 활동했던 것이 조금 더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분단된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는 뭐 잘 아시니까 아시겠죠.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바로 밑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나도츠 있고 라마가 있고요. 베세메스가 있고 점선으로 이렇게 빙 둘러쳐졌습니다. 그게 남유다의 땅이죠. 남유다. 그리고 그 왼쪽은 블레셋, 그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그 위에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베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거의 경계선에 있어요.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실로가 있고요.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12지파의 한 족이고 이제 그쪽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이 지배한 데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겜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고 사마리아 보셨죠? 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가 어떤 전체 지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북쪽은 다 갈릴리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지역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이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 갈릴리가 북쪽 지역이고요. 남쪽은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 그 유다 혹은 유대요. 이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라고 해요. 그 전체 지역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3등분하면 그와 같습니다. 위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북쪽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이니까 이 남쪽 예루살렘 쪽 유다로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 경건한 종교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들어가요. 우회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가셨죠. 근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수가성에서 어떤 여자 만난 이야기 그런 것들입니다. 그 전체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핵심 도시 그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해서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게 그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하여튼 전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살던 곳이죠. 됐습니다. 그 옆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지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화살표가 진하게 밑에서 위로 향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드고아의 출신인 아모스가 베델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을 거고 주로 베델에서 선포를 많이 했는데 베델에서 했지만 결국 사마리아를 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지도로 본다면 그렇겠네요. 개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개성 공당쯤 될까? 베델이 이제 가까운 곳이니까요. 거기 있으면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왔다 갔다 한 아모스의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실까요?
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목자가 사자에 이르서 양의 두 다리나 귀죽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반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의 괄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예, 여기 지리적으로도 이제 복잡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도 좀 나오고요. 아주 오래전이 그 글들이니까 우리가 탁 왔다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탁 안 올 수 있어요. 이거 뭐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람이 딱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이 아모스의 설교가 막 이제 구전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듣고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조금 단편적으로 글로 남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내려오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와 뭐 그 얽힌 여러 가지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두고 다른 문헌들도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게 이제 완성되던 시대. 여러분도 그거를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모스가 선포하는 거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다가 나중에 편집돼 가서 정말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완성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상당히 역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이거 받아 써갖고 그대로 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말들이 또 돌아다녔어요. 그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되는 거는 토시 하나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말을 이렇게 전해보세요. 이 말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완성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이거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요청이 생긴 거예요. 요청이 생기지 않으면 안 쓰는 거죠. 누가 그거를 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처음에 있을 때는 성경을 기록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이제 없어지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냐 그런 요청이 나와서 복음서가 이곳저곳에서 그것도 한 군데 집대성에서 어떤 사람이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 역사 뭐 현대사 이거를 뭐 교육부에서 집필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기독교가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안디옥 학파도 있고, 뭐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뭐 로마 등등 이렇게 쭉 기독교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문헌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제 뭐 그런 거 몰라도 되지 않나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말은 곧 그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모스가 한 말과 그리고 그것이 구전돼서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때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선포할 때 그 상황하고 나중에 그것이 완성될 때의 상황의 차이를 조금씩 이제 잘 분석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를 찾아가는 거, 이 작업이 성경 주석, 성경 해석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9절 보세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해 이르기를 하면서 좀 밑에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뭐 압니다. 아스돗은 바벨론 쪽에 있는 도시인가요? 아스돗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오지 못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요, 남쪽에는 애굽이고 북쪽으로는 바벨론, 뭐 아시리아이거든요. 그쪽일 겁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9절 다시 보세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게 사마리아를 향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스돗의 궁궐들, 북쪽 아시리아, 바빌론,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 큰 나라 제국들, 거기에 궁궐과 애굽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정말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선포하냐면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조금 풍자적인 거예요. 이 아시리아, 바빌론의 제국들, 애굽의 큰 나라, 이 나라들 너희들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수가 낮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배워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 애굽보다도 이 사마리아가 훨씬 사람들에게 폭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 수 배우라는 얘기죠.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위에 산에 올라가서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더 포악하다, 더 악랄하게 가난한 자를 이제 핍박한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기 사마리아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모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멸시킨다 그 얘기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그 옛날에는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양이 뭐 사자나 이네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가서 잡아먹었다고 하는 흔적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자가 팔아먹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먹다 남은 이 양뼈 이런 거를 가져가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주 고급 호화 저택에 사는 너희들의 그 망하게 될 텐데 그 흔적을 이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의 뼈를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죠. 근데 그런 게 쭉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그때 얼마나 호화로웠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름궁, 겨울궁, 그리고 상하궁. 집기들이 다 상하로 만들었다고 하니 대단한 그런 부죠. 4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했어요. 이건 욕처럼 들리는데 꼭 욕은 아닙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꾼다면 귀부인들아 이 뜻입니다. 귀부인들. 잘 먹고 그리고 뭐 헬스장도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몸도 아주 건강하고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교양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한 귀부인들아 들으라. 그 귀부인들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 그 귀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선지자들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고 사안에 파괴되지 않냐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이야기들은 그냥 너무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이라보다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일반적인 걸 쓴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뭐 좀 비슷한 이야기들은 뭐 많이 있겠죠. 무슨 촌? 쪽방촌 이런 데서 여름에 이제 에어컨도 없이 그래 사는 사람들 있죠. 노숙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폐휴지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종이값이 내리면 폐휴지 값이 내리면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뭐 그런 거요. 그게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말이죠. 아니,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뭐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무책임한 이야기죠. 하여튼 뭐 우리를 향한 경고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5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십시오. 4장 4절. 이것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이요. 그 가장 밑에 있는 성소예요. 성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베델하고 길갈, 이게 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성소가 있는 도시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소 잡고 양 잡아서 멋지게 제사 지내고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아주 믿음 좋은 생활을 하는 거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 이거는 제가 아는데 수은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은. 낙헌제는 낙은 즐거운 낙, 뭐해서 헌물할 때 헌자.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감사헌금이에요.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예? 수은제 가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동물을 제물로
그런 게 이제 보통 화목제인데 여기서 수은제도 그와 같다.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수은제.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몰라 우리 번역을 할 때. 요즘 사람들이 읽어서 이게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안 되죠? 뭐 안 들어와도 뭐 억지로 너무 쉬운 말로만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긴 한데 이런 건 참 거리가 멀어요. 예, 수은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 예, 제사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각 다 의미가 있어요. 뭐 소제도 있어요. 소제. 이제 어떤 곡식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제사.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헌금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게 똑같죠. 사실 이게 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신앙의 본질이 이제 없어지고 자꾸만 형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구샘터교회가 이제 월정헌금 하나로 통일해서 지금 헌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제 안착을 할 수 있을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11조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그런 헌금 제도이고요.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 있고 뭐 선교헌금, 생일헌금, 심지어는 뭐 1,000번제에 이르기까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은 헌금을 다 우리가 일절하지 않고 월정헌금 하나로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최소한도의 어떤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주 숙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갈 때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다 부릅니다. 자기 부자들은 더 많이 하는 거지. 친척도 부르고 먹고 즐기고 내가 이렇게 소를 잡았어, 뭐 양을 잡았어 하면서 이제 폼도 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무언가 그럴듯하게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복을 더 많이 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출세를 했어. 그래 돈도 많고 농사도 잘 짓고 뭐 아들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돼서 참 넉넉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너희가 좋아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꼭 좋아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종교적으로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서 아모스가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4장 6절이요. 너희가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 너희의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나 그랬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요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줄여서 얘기하면 정의롭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갖 종류의 제사, 좀 웃기는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건 심각한 그런 도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냐 하는 것. 이제 뭐 기독교 신앙은 사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해야 돼.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을 이제 지나게 이제 어려움들 극복하게 내가 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고요.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15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정확하게 짚어요. 참 이런 대목이 빠지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정의로워야 돼, 공의로워야 돼, 평화해야 돼, 이런 말만 갖고는 이제 충분하게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고 창조를 보존하고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머릿속에 늘 그걸 넣어두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에 한번 태초에 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어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어둡게 한다. 밤을 만든다는 얘기인가? 아침을 어둡게 한다. 그 비슷한 표현이요. 5장 13절에도 있어요. 잠깐만요. 5장 일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중간중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보십시오.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4장 13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묘성과 삼성, 이것도 또 어려운 말 다는데요. 어떤 별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자리. 어떤 땐 별자리, 오리온 자리,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큰 곰자리 이런 것처럼요. 그 별의 어떤 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어둡게 한다는 그거를 제가 좀 이상해서 독일어 성경을 찾아갖고 확인을 했는데 6장 13절이 아니라 5장 13절이 아니라 5장 13절은 다른 이야기네요. 4장 13절 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을 어둡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침의 노을과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아침의 노을과 어둠을 만드신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어둡게 한다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아침과 어둠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의 노을을 만들고 그리고 어둠을 만들고 땅이 높은 데를 밟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갈까요? 5장.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애가라고 이름해서 뭐 슬픈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27절까지 길게 이제 심판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아모스의 주제는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를 순수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도 보십시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강은 흘러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지난 우리 4대강 사업하느라고 다 보로 막아놔갖고 지금 뭐 녹조다 뭐다 해서 야단이네요. 뭐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좀 그 문을 열어갖고 흘러가게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고요있지 않고요. 물같이 샘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기 7절하고도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21절과 23절 5장 그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읽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 아모스의 주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모스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입니다. 대충 얘기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너희들 절기를 미워한다. 이건 무슨 주일날 모여서 뭐 한다. 이런저런 절기 지키는 거 멸시하고 성회들 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 소제 이건 나 안 받는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영성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아.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들어보지 않는다. 이건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살진 희생 화목제거든요. 노랫소리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성가대 아름다운 목소리도 별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비파소리, 파이프 올겐 이것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레디컬하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바르게 하면 이런 거 다 좋지 않냐 하는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정작 너희들에게 빠진 게 있다. 정의와 공의다. 그게 거죠. 이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좀 불편해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제가 다른 때 설교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빈부격차를 줄인다거나 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벌 제도가 너무 심하죠. 학벌.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로부터 계속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없애자 하는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 똑같이 하는 거야. 어디를 나왔든지. 프랑스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그러니까 우열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나오거나,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나오거나,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나오거나, 똑같은 학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합니다. 하려고 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에 저항을 받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 밑에 이제 교육을 앞으로 맡게 될 분들이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풀어갈 단초를 제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부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교회에서도 빈부 격차 문제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건 몰라. 그건 똑똑한 사람들 알아서 하고 나는 기도만 해야 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아모스는 성에 찬송가, 그리고 파이프 올겐 소리 하나님 듣지 않는다, 정의와 공의,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란 12소여서 특히 아모스서 이런 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하실 것 같아. 하기 좀 그렇잖아요.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어? 자, 6장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9장입니다. 여기에 5가지 환상이 나와요. 환상.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 혹은 그림 그런 것들을 환상적으로 보는 거죠.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예요. 7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불입니다. 7장 4절에서 6절. 세 번째는 다림줄이에요. 여기 어떤 선을 긋는 그런 다림줄.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과일 광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번째죠. 5번째, 제단 위에 하나님이라는 환상을 봅니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환상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혹은 그 뒤에 몇 가지 사건들이 좀 보충돼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충 뜻은 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놓여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7절이에요. 7장 10절에서 17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입니다. 아모스의 이 예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선지자 제사장이군요. 같은 이제 종교 지도자죠.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림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주 끔찍한 심판 예언입니다.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무고한 거죠. 무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반역을 저질렀다. 이렇게 모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왕에게 모반하면 이거는 삼족이 멸할 만한 죄죠. 아마 이게 왕을 직접 모반했다기보다도 이게 그 북이스라엘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반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풍요거든요. 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살았어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할 정도로 아주 귀부인들도 많았고요. 뭐 빈부격차는 많이 심했지만 그러나 잘 살게 됐어요. 이제 그러한 게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였는데 이 아모스가 그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야. 가난한 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정의로워져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니 저 사람 모반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모스는 이 다툼에서 헤게모니 투쟁에서 밀려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8장 4절에서 14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가난한 시절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토지를 박경류 선생님의 토지 이런 데 보면 일제시대와 고전시대 어려운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면 자식들을 파는 거예요. 너 혼자라도 가서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정말 비인간적인 일이죠. 여기도 보면 은으로 이제 이거 은이 있다고 하는 건 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없는 자를 산다. 그리고 우리도 하여튼 그 시대 6.25 이후에도 그런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젊은 10대 중반쯤 되면 너무 가난하니까 식모로 보내는 거예요. 식모. 가서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입에 먹기만 하는, 이제 먹으면서 그 집이 도와주는 그런 거 실제 있었습니다. 아시죠, 다들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좀 그러는데 좀 이제 양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아마 월급을 계산해서 따로 모아갖고 식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부죠 지금요. 그분들이 이제 커서 어디 결혼해서 나갈 때 한 미천 주기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다가 막 부리는 거, 신앙kel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하여튼 그러한 일들에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쭉 나와서 아모스가 말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뭔지 우리 알 수 있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게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결론인데 다행스럽게도 심판만 하지 않고 결론은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제 사실 아모스서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알려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부패하냐, 절망적이냐를 알아야 되니까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 이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이고 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만족에 떨어지게 되죠. 9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더 이상 이제 뽑히지 않는다. 이렇게 사로잡혀 가거나 어떻게 하는 일이 없다 얘기했는데 그 뒤에도 사실은 여러 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보면 안 돼요. 이 강력한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시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대로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선지자들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대목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건에 나와 있는 주석을 함께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을 주석한 그 내용입니다. 저는 저 앞에서 이걸 대충 이렇게 지나가듯이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주 간략하게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학자가 구약신학자죠.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앞에도 다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한번 쭉 읽고 지나간 거고요. 그건 기초로 해서 말씀드렸고 요거는 전문적인 구약신학자가 어떻게 성경을 주석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맛보시라 하는 뜻으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는 얘기를 내가 종종 하잖아요.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예언에서 두 번째 신탁은
왜 두 번째라고 하냐면 앞에 11절에서 12절 요게 첫 번째 신탁이에요. 그 11절과 12절하고 13절에서 15절은 다른 신탁이야. 다른 게 이렇게 나중에 편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냐? 그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신탁은 새로운 도입구에 의해서 첫 번째 신탁과 구분되는 것 같다. 도입 부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이 신탁의 첫 번째 부분은 신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데 이게 아마 번역이 잘못된 건지 뭐 하여튼 인쇄한테 잘못한 건지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신탁은 11절에서 12절, 두 번째가 13절이에요. 이 13절은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의 이 예언의 전체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규정하는 새로운 사상을 전달한다. 이 아모스 신탁의 새로운 사상이 여기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자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이 낙원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보통 그렇죠. 그 낙원 표상이라고 해서 낙원에 대한 것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자연이 낙원에서처럼 풍요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은 파라다이스처럼 바뀌는 거죠. 에덴 동산처럼요. 그 이후의 경우에도 구원에 관한 종말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근데 구원을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자연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뭐 늘 풍년이 들고 하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에서 4장 18절, 우리가 다음 주에 요에서 볼 겁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또 51장 3절, 55장 12절, 13절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건 뭐 어떤 사람이 확 영감을 받아서 막 신비롭게 막 써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심지어는 바벨론 문화라든지 이집트 문화 뭐 등등등등 주변에 많은 것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그걸 이제 유대인들의 고유한 시각으로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마지막 종말의 관점에서는 이 자연이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상들이 있었다 그죠.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나옵니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 종교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다른 종교라고 해도 됩니다. 종교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러한 특징이 신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배제되지 않는다. 신화,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발전의 어떤 근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종교사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 신화적으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엔 뭐 자연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구약 성서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은 낙원이죠. 낙원에 대한 거예요. 이러한 특징은 신화적인 흔적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신화적인 흔적들을 가능한 대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력의 결과이자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게 이제 신화적인 거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어떤 게 비슷하냐 그런 거는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드네요. 그 문헌들에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화적인 게 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같은 것이 신화적인 거예요. 노아 홍수. 그건 이집트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에서도 많이 반복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인들은 홍수가 나면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천둥 번개 치면서 계속 비가 오게 된다면 이건 완전 신이 노예해갖고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화가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바벨론 그 물에 대한 거기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거의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성서기자들은 신화적인 요소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어떤 이런 제우스다, 뭐 헤라클레스다, 뭐 하여튼 뭐 그 바다의 신 많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바람의 신도 있고 바람의 여러 가지 신들이 뭐 인간과의 희로애락 가운데 연관돼서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하여튼 그 동기는 신화적인 게 있긴 있되 성서기자들이 놀라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에는 더 이상 여름의 오랜 건조기가 초원을 황폐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수확이 끝나자마자 쟁기로 밭을 갈게 되며 파종기 바로 뒤에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빨리 이제 수확을 하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레위기 26장 4, 5절에서 비추어서 수확이 엄청나게 많아 여름 내내 거두어들이게 되리라는 식으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한 해에 두세 차례 수확을 거두게 되어 농사일에 쉴 틈이 없을 만큼 소출이 많았다는 뜻으로 보아야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많은 수확물이 포도 앞찻길을 넘쳐 흐르게 될 것이며 대단하죠. 상상력이요. 포도를 짜야 되는데 막 너무 많아갖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산에는 포도즙이 넘쳐 흐르고 동산들은 열매를 많이 내지 못하는 돌투숭이의 박토 대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시기에 놀라운 다작, 많이 거둬들이는 것에 관한 이 표상의 배후에는 이러한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건데 먹고 노는 게으른 삶에 대한 유유자적하고 이게 좋아 정말 뭐 이렇게 참 잘 먹고 잘 살게 됐네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다. 신화적 흔적에 빠지는 거죠. 모티브는 있는데 다른 거죠. 이 신탁은 노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인간적인 욕망에서 싹튼 것이 아니다.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화에는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소망은 구원 현실의 모든 가능성을 쥐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힘과 위대함을 입증해 준다.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자연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와 구원 의지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13절 보십시오. 이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계속 뭐 파종하고 걷어들이고 파종하고 걷어들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그러니까 산에 심은 포도주 너무 잘 돼가고 계속 포도주가 막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산들이 다 녹아내릴 지경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도와 포도주로 가득한 그런 때에 대한 그림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의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여기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뭐 신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칫하면 신화적으로 나가.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신화적이지만 그 핵심이 어딨냐 이걸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신화적인 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신탁은 자꾸만 신탁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설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설교, 예언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이건 신학적인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의 생각을 열어서 자기 뜻을 전해줌으로써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반의 행위, 전체 행위를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탁은 제의 전성에서 빌어온 한 문구를 가지고 역사적인 전환을 자연사건의 대전환과 결부시킨다. 역사와 자연을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이 이제 역사적 사건인데 13절은 자연현상, 14절은 역사사건.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죠. 그렇게 됐나? 저렇게 됐나? 하는데 이게 분명한 여기 아모스의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완성한 사람의 신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 많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 귀환과 파괴된 도시의 재건 그리고 땅의 소산과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평화로운 삶이 약속된다. 다시 오묘한 질서가 파괴를 대신하게 된 새로운 질서가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죠. 여기에서 자연과 역사가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연과 역사의 결합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서에 포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오늘 21세기를 본다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 잘 머리 안 떠올 겁니다. 과학의 과학. 자연과 역사와 과학. 이것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확대시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난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으면 돼. 내가 복 많이 받으면 돼. 그냥 내가 위로 받으면 돼. 요것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돼. 요거 하나에 매달려도 뭐 그걸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이지 못한 거 굉장히 좀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에만 집착해서 사는 거하고 문화와 역사와 전체의 세계를 자기가 이해하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왕 우리가 사는 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사는 게 풍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신학의 이 포괄적인 전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럼 정말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은 본래 서로 다른 종교사적인 뿌리에서 싹든 일련의 표상들을 종교사적으로 전통은 달라. 그것을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현존이해로 함께 용해했다. 서로 다른 뿌리, 자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오늘 현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새롭게 이 통일적이고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네. 굉장히 역시 이제 전문적인 학자니까 말을 멋지게 하네. 핵심을 딱 붙들고 있네요. 다양하며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의 모든 현상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여기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및 그의 위엄과 광의의 증거가 된다. 자연의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포괄적인 광범위한 세력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의지에 이용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파괴될 수 없는 신앙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건 저도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통치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면 나한테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 상관없는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현존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 15절 그거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용이 좋네요. 자연에서 빌어온 비유적인 표현 덕택에 적절하게 표현되고 구체화되었다. 15절이요. 심고 뽑는 것에 관한 이 비유적인 표현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고지 알려주는 거예요. 비롯되었을 것이다. 예레미야 1장 10절, 24장, 6절 등등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이 비유적 표현은 심는다, 심긴다, 뽑힌다 그 표현 말이에요. 예언자의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과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주신 땅을 땅에 그들을 심으실 것이며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 관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깊이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심화되어야 돼. 처음에 있었던 뜨거운 열정 하나 갖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그 하나님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이 무슨 뜻인지는 종말까지 계속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신앙의 토대죠. 신탁과 예레미야, 아모스와 예레미야 예언 관련성 및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 전체 문맥 안에서 읽혀지고 이해돼야 된다.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 신탁이 심판에 관한 신탁을 배경으로 할 때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체 의도와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구원에 관한 것임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심판이 철회되거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태도가 약화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때에만 타당성을 지닌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회개를 통과한다. 이런 점에서 이 결론이에요. 볼 때 위로의 말로 끝나는 아모스의 결말은 그 자체를 뛰어넘어 신학성서의 복음으로 안내한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신앙과 신학의 토대에서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갑자기 복음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성경을 그대로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아모스 3장에서 9장까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있었던 유대인들 덕분에 우리가 받아들게 된 아모스인데 이게 다른 나라 유대교의 경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길잡이이고 또 그것만 아니라 이 아모스가 말하는 그 가르침에서 오늘 우리의 현재 실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 그게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르겠으나 남아있는 동안
유대교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초기독교로 이어지고 오늘까지 오는 이 거대한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역사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